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앉았더라.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사마리아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그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활주일 여러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빛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부활은 절기가 아닙니다. 부활주일은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지키는 종교 절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은 육체가 숨쉬고 움직이도록 만드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어떤 힘이 아닙니다. 생명을 육체가 기능하도록 움직이도록 하는 어떠한 신비한 에너지로 이해하면 죽음은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죽음을 그런 에너지가 소멸되는 것으로 인해 육체의 기능이 정지하는 것으로 보시게 됩니다.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휴대전화기에 배터리가 나간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유물론적 세계관에 갇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 존중을 스스로 말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육체의 호흡이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 생명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억하고 선포하고 누리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생명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기 위해 역설적이게도 죽음의 절정, 죽음의 상징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저 혼자만의 묵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매일 읽고 묵상하는 마태복음, 그 중에서도 27장에서 28장을 묵상하면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또 그리고 성금요일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특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장례, 죽음이죠. 그리고 부활, 생명입니다. 이것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최근의 일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나름 오래전의 기억 속에 있었습니다. 모두 다 함께 부활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의 이야기가 제 기억 속에, 그 일 속에 남아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 죽음, 사망, 그러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장소가 떠오르세요? 장소, 그런데 지명은 또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의 절정이고 이 땅을 살아가던 인간, 그 육체가 가야 할 마지막입니다. 어디죠? 무덤입니다. 무덤. 오늘 본문의 주 배경도 무덤이죠. 무덤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둔 무덤입니다. 오늘 본문 28장 1절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보러 간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무덤 보러 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러 간 게 아닙니다. 물론 이건 담대한 행동입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의리 있는 행동이죠. 박수 칠만 합니다. 기억될 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하게 이 여인들의 의리 있고 담대한 행동을 추켜 세우기 위해 이 본문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무덤으로 압축된 인간의 마지막, 끝, 종말, 그것이 누구를 통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 이걸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 일생이 아무리 화려하고 풍요롭고 명예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인간의 마지막은 무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날 인생이 누구를 만나야 소망이 생기고 누구를 만나야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는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주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28장 1절의 기록처럼 그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죽은 예수님을 보러 갔습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한다면 성묘 간 걸까요?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여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천사들도 얘기를 하죠. 5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예, 이 여인들도 사실은 죽은 예수님 그 시체를 보러 갔습니다. 두 여인은요, 율법에 따라 언제는 움직일 수 없습니까? 안식일에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일정한 거리 이상 갈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기다렸겠죠. 기다리다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을 막 찾아갔습니다. 사실은 이 여인들이 여전히 어디에 얽매여 있습니까? 율법에 얽매여 있죠. 얽매여 있습니다. 그래도 대단한 건 대단한 겁니다. 제가 이걸 폄하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 여인들도 아직 뭐가 뭔지를 모르죠.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을 겁니다. 사람에 대한 그 감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인간의 연민, 아픔, 사무침 뭐 이런 것 때문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건 무덤이 아니라 빈 무덤이었습니다. 비어있는 무덤. 시신이 들어있어야 하는 무덤이 아니라 텅텅 비어있는 무덤을 봤습니다. 그렇게 천사는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습니다. 6절을 우리 함께 보실까요?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좀 적나라하게 제가 말을 바꿔볼까요? 당신들 시체 보러 왔죠?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 계십니다. 어쩌죠?
여기 안 계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나셨습니다. 못 믿겠으면 와서 보십시오. 이 헬라어 데우테라는 이 말은 come on입니다. come on. 말 그대로 come on입니다. 이리 들어와서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곳을 직접 보세요. 이렇게 천사가 말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대 근동,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의 그 무덤의 구조를 좀 알아야 합니다. 한국 또는 미국의 무덤이 아닙니다. 미국식 무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땅을 파고 관을 묻는 식의 무덤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무덤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앞에 돌이 보이시죠? 이 큰 돌덩이가 보이세요? 실제 이걸 우리 흔히 말하는 석수장이 그 사람들이 그걸 일일이 다 파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럼 이 안이 어떨까요? 서늘하겠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세마포에 시신을 싸서 거기다 이 안에다가 눕혀놓는 겁니다. 이 앞에 자세히 혹시 보이세요? 위에 누가 모자를 올려놨어요. 직접 가서 찍으셨나 봐요. 저걸 왜 올려놨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처럼 짓궂은 사람이 아니라 대략 이 높이나 키가 느낌이 오시죠? 아마 저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이 돌의 무게는 약 1.5톤에서 2톤 정도 된답니다. 그 여자들이 이걸 굴릴 수는 없습니다. 정말 천사가 굴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안의 공간이요 나름 큽니다. 그리고 약간 이렇게 돌을 파서 격실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 구의 시신을 넣어둘 수 있습니다. 이걸 하나 파면요 일종의 가족묘처럼 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 무덤을 생각하시면서 이 상황을 마음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무덤 속은 어때야 합니까? 어두워야 합니다. 캄캄해야 합니다. 근데 그 어두워야 할 무덤 속이 빛으로 가득합니다.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다라고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신비한 빛, 생명의 빛으로 가득한 무덤이 그려지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들어와, 두에테, 컴온 이라고 말하는 천사의 부름. 그러면서 허리를 이렇게 숙여서 그 무덤 속을 들여다보는, 아니 들어가서 그 누우셨던 곳을 보는 그 두 여인의 모습이 좀 그려지세요? 여러분, 진짜 역설입니다. 역설. 아이러니입니다. 시체로 가득해야 할 무덤, 죽음으로 가득해야 할 무덤, 어둠으로 가득해야 할 무덤. 근데 그 속에 시체도 죽음도 어둠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상황을 보십시오. 처한 환경을 보면 캄캄한 것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어두운 무덤 속을 헤매는 것 같습니다. 그냥 쓰러지면 무덤이라고 해도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은 분명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야 그렇게 살면 망할 텐데, 그렇게 살면 야 지금 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데 어디에 투자해야 돼, 뭘 해야 돼, 이래야 살 수 있어라고 말합니다. 그거 다 죽음의 소리죠. 땅의 소리입니다. 근데 그때 거기에서 좌절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의 생명의 외침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너 대신 누워있고 내가 너 대신 죽었다. 그 죽음의 자리를 봐라. 그런데 뭐가 없지? 시체가 더 이상 없다. 죽음은 없다. 어둠은 없다. 저주는 없다. 그 생명의 선포를 듣고 일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자녀를 키우시는 분도 계시고, 자녀 고민이 끝났나 싶으니 이제는 손자 손녀 고민이 시작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뭘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 아이들 있죠. 똑같은 본문, 똑같은 설교문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해주면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고 난 이후에도 무엇을 붙들고 살아갈까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것들일까요? 아니요.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생명의 외침, 내가 너 대신 부활했고 내가 너의 모든 저주를 끊어내고 너의 인생의 책임을 지고 내가 너의 진정한 빛이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붙잡고 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깐 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주목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와 관련해서는 주목한 인물이 있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좀 이 사람을 조금 괄호 속에 넣어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이 무덤의 주인이었죠.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27장 57절에 나오는 그 아리마대 요셉. 그 사람은요, 이런 무덤을 실제 준비했죠. 여러분, 이거 팔려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 사람은 부자라고 나오잖아요. 부자입니다, 부자. 근데 그 사람이 결국에는 자기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뭡니까? 무덤이요, 무덤 준비하는 인생을 그도 살았던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요, 물론 어떤 사람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는 단순히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 유대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리고 쌓았던, 누렸던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를 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가 내놓은 그 무덤은요, 자기가 묻히기 위해서 준비했던 무덤입니다. 그런데 60절을 배경으로 한다면 이 고가의 무덤, 바위를 파서 만든 이 무덤, 이걸 예수님의 장례를 왜 내놓았죠? 근데 제가 문득 새로운 묵상, 왜 이 생각을 못 해봤을까? 하면서 이 아리마대 요셉을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내가 묻히는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도 그 소식을 들었겠죠. 누가 부활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여러분, 눈 감고도 갈 수 있었을 겁니다. 왜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 보면 자신이 봐도 묘자리는 눈 감고도 찾아가시잖아요. 예? 시골에 안 살으셔서 잘 모르세요? 눈 감고도 찾아가세요. 가묘를 만들어 놓으시고요. 가묘를 만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묘를 만들어 놓으면, 가짜로 이렇게 진짜 실제 봉분처럼 만들어 놓으면 더 장수한다고. 모르셨구나. 여러분, 당연히 가봤겠죠. 아니, 여기 갔으면요, 그냥 입구에서 이렇게 빼꼼히 앞만 쳐다봤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보다 그 무덤의 구조를 잘 알았을 겁니다. 내가 들어갈 자리는 어디고, 우리 마누라 들어갈 자리는 어디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다 자기가 정해놨을 겁니다. 그 무덤을 어떻게 준비하고 그 파는 과정을 상세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가 눕혔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예수님이 누워 계셨는지를 누구보다 정확히 알았을 겁니다. 그 누우셨던 자리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는 천사는 떠났을 거니까요. 어두웠겠죠. 제가 아리마대 요셉이라면 그 자리에 앉아도 보고 누워도 보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누워 있다가 그 죽음을 생각하다가 이 시체 어디 갔지 이러다가 문득 무덤 밖에서 들어오는 그 빛을 봤을 겁니다. 천사는 떠나고 없지만 그 무덤을 향해 그 쏟아지듯 밀려드는 그 빛을 봤을 겁니다. 그 빛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보신 빛과 같은 각도였고 같은 앵글이었죠. 여러분, 고개를 잠깐 돌려보세요. 저렇게 하늘처럼 저렇게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사진처럼 말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부활주일 기념 예배를 함께 드리기 위해 혹시 보이세요? 이 돌문, 아까 그 앞에 돌문이 보이시죠? 여기 세마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사가 돌문을 굴리고 예수님도 그 밖에 있는 그 빛을 우리가 지금 딱 좀 이렇게 잘 만들어 놨을 거예요. 저 앵글 각도에서 보는 거죠. 여러분, 이 포스터를 보면서 저는 아리마대 요셉을 처음으로 묵상했습니다. 늘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마리아를 생각했지, 저 무덤에 누우셔서 그 빛을 보고 계셨던 주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매달리셨던 그 십자가를 보고 계셨던 그 주님, 아니 거기에서 나도 누워서 그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서 저 빛을 봤던 아리마대 요셉. 제가 설교 시작에서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게 된 두 가지 계기 중에 바로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최근의 일이죠.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파놓은 새 무덤, 이것이 아무리 새 것이고 공사비가 많이 드는 비싼 것이지만 무덤입니다. 그냥 무덤. 그냥 무덤입니다. 바위를 뚫어서 만들었건 땅을 파서 만들었건 그 끝은 막혀있는 무덤입니다. 아무리 파 들어가도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무덤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생명, 그 빛이 없는 인간의 인생은요, 무덤 파는 인생과 똑같습니다. 좀 더 비싼 땅에서 좀 더 비싼 장비를 갖추고 파 들어갈 뿐 결국은 무덤에 파묻히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실감이 나지 않으세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흔히 말하는 막장입니다. 막장. 막장이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제가 막장이 뭔지 아냐고 그러니까 저희 애들은 찍어 먹는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아닌데 그 애들은 딱 수준이 그래요. 여러분, 막장, 이 갱도의 끝, 파들어가 볼까요? 파들어가 볼까요? 파들어가 볼까요? 빛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석탄을 파내는 막장이나 금을 파내는 막장이나 막장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지고 나는 금 판다고 좋아하고 그 안에서 나는 내 인생은 왜 석탄만 파냐고. 근데 빛 없음은 똑같은 겁니다. 결국은 어둠과 죽음으로 파도 만나는 건 어둠과 죽음으로 끝날 인생을 그토록 열심히 살아갑니다. 빛 없는 막장, 팔수록 더 빛 없음, 더 생명 없음, 그렇게 죽음을 향해 그토록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막장을 전전하는 인생 아닙니다. 왜?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파고 있는 인생의 무덤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빛과 생명으로 돌이킨 인생입니다. 나 대신 나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 빛과 생명으로 나가는 인생입니다. 무덤 같은 막장 같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고 이제는 눈을 들어 빛과 생명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면 되는 겁니다.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두 번째 계기죠. 좀 더 오래된 기억을 참 오랜만에 꺼내듭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가정을 찾아뵙는 그 신방, 마음을 방문하는 거죠. 그 신방을 떠올릴 때마다 잊을 수 없는 몇몇 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입니다. 이제는 빛이신 그분이 그토록 그분이 저에게 빛이 뭔가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신 분이거든요. 이제는 그 사모하는 빛이신 예수님 품에 계신, 실명을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상옥 집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지금도 얼굴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분을 처음 그리고 가장 자주 뵌 곳은 새벽 예배였습니다. 항상 같은 차림으로, 항상 같은 차리에 그 낡은 가방과 그 옷, 그 굵은 뿔테 안경, 제가 참 늘 기억하는데 그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가끔 지나가면서 목례만 하던 이 이상옥 집사님과 제가 가까이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맡았던 교구였습니다. 제가 맡은 3대 교구 소속이었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이상옥 집사님, 그분이 사시는 곳은 한마디로 서글펐습니다.
그곳이 재개발을 기대하고 있는 곳이었거든요. 사실은 바로 그 코앞에는 걸어서 1분도 되지 않는 거리에는 이미 재개발된 고가의 아파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아파트가 병풍처럼 들러져 있습니다. 그 아파트의 이름은요, 얼마나 편하면 이 편한 세상입니다. 아파트의 이름이 이 편한, 진짜 이 편한 세상입니다. 근데 그 아파트의 그늘에 가려 햇빛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구석지고 낡은 주택이었습니다. 물론 그 주택조차도 그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재개발이 될 때까지 사람이 살기 거의 불가능한 어려운 그 낡은 집을 아주 싸게 월세로 내놓은 오래되고 낡은 집이었습니다. 봄은 다가왔지만 봄볕이 들지 않는 아주 추운 곳이었습니다. 거실이라기에는 너무 누추한 곳에 연탄난로 그 하나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 그 느낌, 아직도 그 공기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일산화탄소의 그 탁한 느낌 있죠. 추우니까 겉옷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믹스 커피 한 잔 들고, 원래 제가 믹스 커피를 안 마시거든요. 근데 주시는데 어떻게 안 마시겠어요? 찍소리 안 하고 받았죠. 한 잔 들고 이런저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과거 직업은 광부이셨습니다. 강원도 태백 탄광에서 평생을 일하셨습니다. 근데 이 노 부부의 건강 상태는 말 그대로 최악이었습니다. 본인은 암 수술을 여러 차례 받으셨습니다. 부인은 간경화와 심각한 당뇨로 늘 병원 신세였습니다. 거동도 불편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장성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당시 기준으로 10년 넘게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역시 비슷한 문제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사정과 인생을 말씀하시면서 제게 하셨던 그 이야기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막장이 뭔지 아세요? 예. 목사님, 막장이 뭔지 아세요?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제가 도저히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막장 드라마라는 말 많이 들어봤지만 진짜 그때까지만 해도 막장이 뭐지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또 안다고 해도 제가 뭔지 알죠? 막장이 제가 뭔지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장 드라마는 많이 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이상옥 집사님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막장은요, 갱도의 끝입니다. 파도 끝입니다. 터널은 아무리 길어도 결국은 빛을 만납니다. 빛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막장과 터널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셨죠? 저도 그랬거든요. 그때까지만. 그 말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인생이 아무리 어두운 터널이라고 해도 끝이 나옵니다. 우리 그렇게 많이들 비유를 듣잖아요. 근데 막장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님, 거꾸로 나오면 빛이 없습니다. 내 인생이 딱 막장입니다. 그 태백의 막장을 나오면 막장이 아닐 줄 알았는데 여전히 막장이네요. 예수 믿어도 막장이네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제가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집사님, 믿음으로 견디셔야죠. 우리 시간 아들이 나올 줄 믿사오니 하고 제가 기도했을까요? 있죠, 그 믿음이.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저 진짜 막막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 정막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드디어
입에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뭐라고 내뱉었는지 아세요? 진짜 분위기 파악 못하는 소리를 해버렸습니다. 나 어쩌면 좀. 저기 집사님, 제가 잘하는 게 노래인 거 아시죠? 그랬어요. 저 찬양이라는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저 노래 잘하는 거 아시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혹시 좋아하는 찬양이 있으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자 그 집사님이 막 성경을 막 이렇게 뒤적뒤적 하서 이렇게 맨 뒤로 이렇게 그들이면 저한테 쪽지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 쪽지에 리스트가 적혀 있었습니다. 찬양곡 리스트. 그 첫 번째 곡이 놀랍게도 뭔지 아십니까? 내 영혼의 햇빛 있으리였습니다. 첫 번째 곡이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제가 그 곡을 보는 순간 빛 없는 막장에서 부르셨을 그 찬송,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목이 메이고 마음이 떨려서 도저히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에게는 찬송, 아니 노래인데 이분에게는 이 찬송이 실제잖아요. 내 인생이 막장 같습니다라고 말했는데도 첫 번째 곡은 내 영혼의 햇빛 비친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함께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몇 번을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간 그 우리 여전도사님하고 우리 허미선 전도사님하고 막 손뼉을 치며 부르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코를 닦았다가, 여러분 그래서였을까요? 우중충하고 스산하고 어둑어둑하고 그 탁한 공기로 가득하던 그 거실에 진짜 빛이 임했습니다. 진짜 빛이 임했다고요. 주의 빛이 임했다고요. 물론 햇빛입니다. 정말 햇빛입니다. 실제 빛이 임하더라고요. 잠깐이었지만 그 집을 가린 고층 아파트 사이로 잠깐 비친 그 들어온 햇빛이 그 찬송을 부르는 그 시간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지금도요, 그 따스하던 느낌, 우리 그런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막 구름이 꽉 껴있다가 갑자기 해가 싹 나면 그 따스해지는 그 느낌, 아직도 못 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다음날 새벽 예배 때 이상옥 집사님 옆자리에 한 사람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신방을 갔을 때 도망치듯이 그 자리를 피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그 다음날 함께 예배를 드리러 새벽 예배 때 앉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보다 더 힘든 걸 보고 위로받으세요. 저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힘내세요. 그건 도덕이죠. 그건 그냥 말 그대로 사람의 위로죠. 우리 각 사람이 겪는 인생은 그래요. 막장 같은 인생. 그건 각자가 경험하는 거죠. 근데 그때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에서 보면 저게 보인다니까요. 자꾸 막장을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그분이 누우셨던 자리, 그분이 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걸 기억하고 그 빛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상옥 집사님에게 그 새벽 예배는요, 그 빛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자리였습니다. 그 간절함이 가득한 자리,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함이 가득한 자리. 항상 딱 중앙에 이쪽 끝에 딱 앉아 계셨어요. 이 중앙복도가 있으면 그쪽 끝에 딱. 참 많은 사람들이 새벽 예배, 기도회 이런 건요, 언제 가득하죠? 입시철이 되면 가득 찹니다. 그랬다가 입시철이 지나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그랬다가 또 언제 가득 차는 줄 아세요?
중직 선거에서도 가득 찹니다. 그러면 와서 있잖아요. 평소에는 저하고 인사도 잘 안 하는데 저하고 꼭 인사를 하세요. 왜냐하면 중직 선거의 점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 나왔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 자리가 얼굴 도장 찍으러 나오는 자리인 줄 모르겠지만 그분에게는 막장 같은 내 인생에 그 스며들어오는 그 빛을 붙잡으려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계세요? 당당하게 걸어 나오십시오. 믿음으로 견디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간절히 바라고 바라십니다. 내 인생이 막장 같다고요? 여기 미국까지 왔는데 큰 소망이 없다고요? 나 이러려고 여기 왔나? 아니죠. 바라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라는 게 잘못됐으니까 너 여기서 돌아가,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는 빛인 나를 바라보라고.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이 못 이룬 그 꿈을 향해 달려가면요, 또다시 걸려 넘어집니다. 그때 이제는 완전히 돌려야 합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에게로, 생명이신 주님에게로 우리의 영혼의 시선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더 빛나네.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우리 박수 치면서 1절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할렐루야 이미 더 빛나네. 아멘. 주의 영광 빛나는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내 영혼의 노래 주 찬양함이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는 할렐루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봄날 내 영혼의 봄날 되어 주 함께 하시 그 평화 내게 빛들고 주의 꽃피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마지막으로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의 진정한 기쁨입니다. 큰 소망 넘치네. 주의 복을 주시고 또 내려 주시네.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있어야 사실은 빛이 빛나는 겁니다. 이분의 이름은 아마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저와 같이 갔던 그 전도사님 심령에는요, 영원히 남아있죠. 예수님이 그를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빛나는 삶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무엇일까요? 그 어두움에서 고개를 돌려 그 예수님을 향한 소망,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또 전달하십니다. 아마 지금 그 빛이신 주님 품에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눈다는 것 아마 모르셨을걸요? 여러분, 저는 그 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장면이 지금도 제 영혼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주님 품에 기억되고 주님 마음에 기억되고, 그래서 함께 빛을 나눌 수 있는, 그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박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그 어렵고 그 답답한 삶을 하나님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 빛으로 말미암아, 주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쁨을 나누고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노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마침내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서 마침내 주님의 그 축복된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누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상하리 많지 놀라리 많지 그 은혜가 그 삶을 통해 흘러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이 그 우리 성도님들의 삶, 그 빛이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하나하나 그 어둠들이 물러가고 하나님, 그곳에서 주를 향한 길을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이 변화되고 그 영혼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리마대 요셉은 봤습니다. 자기가 들어가려고 묻혔던 그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그 같은 곳에서 빛을 봤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아니 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부자였던 것, 공회원이었던 것, 내가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어쩌면 그것을 위해서 달려갔던 그 인생에서 돌이켜 그때부터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빛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을 경험한 사람이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아리마대 요셉처럼 되길 원했던 건 아닙니까? 아리마대 요셉처럼 돼야지 그런 비싼 무덤도 내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던 삶은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출발하십니다. 그가 죽으려고 미리 준비해 놓은 그 무덤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막장으로 끝난 인생 아닙니다. 이제는 빛을 향해 돌이켜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진정한 생명과 빛으로 그 막장 같은 곳에서 돌이켜
돌이켜 볼 때 빛이 보이는 그 놀라운 주님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 십자가 자리를 늘 살게 하시는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